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조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마가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기근 속에서 3년 반이나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지방의 어떤 여인, 그 여인의 이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3년 반 동안 선지자를 대접하느니라 애를 썼는데 하루에 3끼 대접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한 달, 2달도 아니고 긴 세월 참 많이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모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친 베세다의 광야의 소년의 이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몇만 명이 될지 모르는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에 쓰임받은 귀한 이 소년, 우리는 이름을 모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한없이 울었던 그 여인의 이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나귀 새끼를 제공한 어떤 주인의 이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가?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만 혹은 선지자들의 이름만 알려져야 된다고 주장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정치적인 압박 상황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박해를 받을 위험 때문에 보호하려고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알고 이름을 일일이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과 또 나의 명예가 세상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일은 없습니다. 때로 내가 행했던 선한 일조차를 저도 나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왕이 재판하실 때 잊고 있었던 선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권능을 행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자랑했던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호되게 책망하신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만족해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무명의 사람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찢기고 내가 피를 흘릴 이 사건을 내가 원하였노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이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해마다 지키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평범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생애 마지막으로 지키시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배반자의 배반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당할 고난을 알고 계셨고 고통도 극심할 것조차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내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진하게 드리워져 있는데 평상심을 잃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 어떤 사람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실제는 돈과 명예를 잃을까 봐 초긴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마을로 가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를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차 주인이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자기 이름이 호열자라고 했습니다. 호열자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1급 팬데믹 전염병인 콜레라입니다. 마차 주인은 호열자에게 절대로 태워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콜레라는 마을에서 딱 3사람만 죽일 테니까 제발 태워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마차 주인은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고 호열자인 콜레라를 마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근데 마을에 도착하자 콜레라가 급속하게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차 주인은 약속과 다르게 왜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콜레라가 답변하기를 나는 약속대로 3사람만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콜레라 말만 듣고도 스스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말은 포도주와 떡과 양고기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몸이 찢기는 것과 내가 흘리는 그 피의 순간을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오신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은 고난이 다가왔다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거나 맡겨진 직분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죽음 앞에서도 기도의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감옥이 눈앞에 있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경제적인 손실과 자존심이 상한다고 헌신을 멈추는 것은 크리스찬의 믿음이 아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각각으로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압박은 숨통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6월절 식사조차도 숨어서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은 긴박하고 악화 중이었고 죽음의 어둠은 깊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꿈이 넘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 죽음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비전과 꿈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에 어둠이 짙은 것은 그만큼 새날이 밝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이 지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짙은 어둠의 새벽 그 너머에는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힘차게 솟아오르는 소망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이 뭡니까? 믿음은 실제가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실제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잡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믿음장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검은 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태양도, 찬란한 태양도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견디며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에 있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먼저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우선순위요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만찬의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전혀 드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찢긴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숨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먼저 섬기는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닮은 자들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기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보답일 뿐이에요. 인사일 뿐이에요. 체면치레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이 주간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돌아보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아직도 저주와 허물과 그리고 온갖 부정한 죄로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먼저 좋은 일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올 때에,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선물할 때, 대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사치레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십자가 앞에서의 삶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한 달 기간,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에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신앙과 인격이 내 삶에 정착되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한 달 동안만큼은 그런 은혜에 몸부림치는 신앙의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례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름 없는 소년이 자기는 굶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도시락을 바쳤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먼저 사랑을 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이 하와가 전혀 이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아담이 먼저 갈비뼈를 희생하는 사랑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고백하기를 도전하는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교회 존재 이전에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진실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을 가질 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인생이 고달플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억울한 일 때문에 처절하게 삶에 몸부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 TV 드라마에서 진실한 희생적인 사랑을 볼 때 눈물을 쭉쭉 흘립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먼저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울고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적어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웃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를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먼저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웃이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적어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1년, 2년, 앞으로 10년간의 문제가 이번 한 주간에 먼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5년, 10년, 20년 그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을 늦게 알고, 주님 사랑을 늦게 배우고, 주님 사랑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담이 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 늦게 도둑질을 배워서 도둑질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고도 막 어카운트에 막 디파짓 되는 돈이 많으니까 막 재미가 있어가지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에 비해 우린 너무 늦게 배우고 너무 늦게 출발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밤새는 줄 모르는 열정과 그런 뜨거운 사랑의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울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적어도 평생에 한두 번은 이런 용서와 사랑에 울어야 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배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면 기적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할 기회가, 그 사랑할 능력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의 만찬입니다. 우리 주님은 최후의 유월절 만찬성에서 새 언약의 상만찬 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전날 밤에 생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애굽에 보내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순간에 죽음의 천사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던 집들을 건너뛰었습니다.
6월이라는 말이 건너뛰었다는 말이잖아요. 패스오버라는 말이잖아요. 2월절은 어린 양인 예수님이 만민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6월절 식탁에서 십자가 구원을 기념하는 성만찬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떡을 당신의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흘리신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주님의 진짜 살과 피는 아닙니다. 모두가 상징이지만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체험하고 그의 부활과 영생을 기념하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주신 보라는 보라, 이 말씀은 성찬식 은혜가 넘치는 곳에 배반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강하게 넘치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있어 왔습니다. 마귀는 은혜를 크게 체험한 사람에게 더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넘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 사도 베드로 안에서 십자가 사역을 대적하도록 유혹을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 마귀가 사도 베드로를 유혹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거칠게 컴플레인했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절대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소.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하다는 사실에 우리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에 겸손해야 돼요. 삶이 평안할 때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일이 형통할 때에 어떤 면에서 금식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때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틈탈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이기적인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일이 형통했다고 자랑 한번 해보세요. 마귀는 그 틈을 공격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미 작정대로 가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원인이 그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배신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장로들도 모두 다 자기들 뜻대로 주님을 사형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골치 아픈 숙제를 풀어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탄도 모든 사람들의 배후를 조종해서 드디어 예수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생각에 대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인간들과 사탄의 계획의 성공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작정해 놓으신 구원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나양과 떠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에 예언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고난의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이 예언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판 탐욕과 배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사단의 도구로 돈 받고 스승을 팔아먹은 책임은 가룟 유다가 지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겸손하게 배웠더라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어마무시한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겸손하게 십자가 도를 배웠더라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넘쳐나는 지혜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계시 13권에서 14권을 쓴 대학자 신학자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보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대학자요 대신학자요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인 그리고 목회자인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깊고 부유해서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측량하지 못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판단하고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의 주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신앙과 인격과 그런 신학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걸 대단히 선을 베푼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걸 대단한 권리로 선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고백하기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비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감격한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울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안 될 때 또 울어야 될 이유는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하기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 고난전에 십자가 때문에 깊이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신앙생활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허물진 백성이여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인 죄인들인 우리 위하여 먼저 사랑하신 주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게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겠습니다.